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408장 찬양합니다. 김찬자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은혜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모저모로 너무나도 부족한 것 많이 있었나이다.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나 사랑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택한 백성들답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해 주시옵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특별히 우리 동목교단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주님 지켜주시옵고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같이 주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도 더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동목교회가 더 성장하는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굳게 설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축복의 재단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항상 주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가정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와 있는 모든 자손들에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아버지 그들의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군속들이 다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모인 사랑하는 무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주님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한 말씀이라도 깨달고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혼영대들을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능력의 종님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불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늘 주님 성령으로 주님 사로잡아 주시어서 이 시간도 온전함으로 저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늘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없는 죄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말씀은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925쪽 구약성경 말씀 한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어떤 길은 우리가 볼 때에 올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니다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분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에게 지혜를 잘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온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의 길을 오늘 마쳤습니다. 마치고 우리 장로님 재무부장이시고 또 기획위원들 다 그랬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당회 때 더 소상하게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갑절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전에 또 성도들의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신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선악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선악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겠어요. 솔로몬 왕이 참으로 지혜의 왕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에 바른 것 같지만은 필경 그의 끝을 보게 되면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그때 보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이 보기에 아름답고 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뭐 엄청나게 매일 들었던 말씀이죠. 자,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이 쫙 있어요.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요. 선악과 나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미드라시에서 보게 되면 이거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으면 선악과 나무가 동시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미드라시에서는 생명나무를 선악과 나무가 둘러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참 맞다고 생각해요. 생명나무는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가지는 모두가 생명나무를 둘러치고 가지를 펼쳐가지고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미드라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 생명나무의 밑에서 지구의 사방으로 큰 4개의 강줄이 흘러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강의 이름, 하나는 겐지스강, 하나는 나일강, 하나는 티그리스강, 하나는 유브라데스강. 무슨 강? 강. 강. 4개니까 이 4개의 강은 역사의 발원지가 되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되는 강들이죠. 그 4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제 아마 창세기를 더 제가 더 세밀하게 강의할 때가 오겠죠.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셨을 적에는 비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목사님 그때 없어봐서 모르겠어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앞뒤가 맞는 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노아의 홍수가 날 적에 하늘로부터 창수가 터지고 땅에 있는 샘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대기권과 성층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생기게 되죠. 그 대기권과 성층권이 생겨지게 되면서 날씨가 변화무쌍하게 되어지고 그때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창세기에 선악과가 있었을 당시에는 비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다는 얘기예요. 안 내렸다는 얘기예요. 역시 설교를 잘 들으면요, 잘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습기가 자연스럽게 생성되어져 있어가지고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자라나고 사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창조과학회에서 보게 되면 지금 그 장명현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하는 걸 제가 다 들었는데 과학자죠. 굉장히 설명을 잘했어요. 유튜브를 보실 때는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분리해 가지고 유익한 걸 좀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 정명현인가 장명현 목사 김명현 장로님 들어보셨어요? 네. 네. 아주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을 소상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충분히 이해가 갈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내강에서
흐르는 물로 모든 것들이 다 생존되고 있을 적에 따먹지 말아라고 한 것이 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는 먹기에도 뭐라고요? 좋았고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아름답기도 했다.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잘생긴 과일이길래. 보통 선악과 그러면 사과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과가 먹기에 좋은가? 사과가 또 썩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생각해 봤어요. 수박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너무 커서. 망고인가? 망고는 또 잘못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잖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튼 안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그걸 보았을 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했고 그리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처음 봤을 적에 야 저거 괜찮은데 발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먹으니까 필경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선악과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여름 교수님이 요즘 많이 아프시죠. 그분이 쓴 수필집에 보게 되면 나오는 글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손자와 둘이 살았는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세상을 떠났어요. 손자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서는 아름다운 버섯들을 다 따가지고 와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 이 아름다운 버섯을 우리 요리해서 먹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자야, 우리 가정은 아름다움 때문에 다 망하는구나. 너희 할아버지는 아름다운 여자를 따라가서 살다가 죽었고 너희 아버지는 산이 아름답다고 산에 올라갔다가 죽었고 너는 아름답다고 버섯만 따왔는데 아름다운 버섯은 다 독버섯이라서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은 호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반적인 호수가 아니라 석유 원액이 흘러나와 가지고서는 호수를 이루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근처를 가서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호수가 물처럼 보이니까 많은 짐승들이 시원한 물인 줄 알고 먹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가지고 그 호수 밑에는 수많은 동물의 뼈들이 쌓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악과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필경은 사망의 길. 그러면 어떤 것이 오늘날 현대의 선악과일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뭐니 해도 머니다. 뭐예요? 머니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첫 번째 선악과는 돈이라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필요하죠. 그리고 없어서도 안 되죠. 좋은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돈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 우리한테는 좋지만 불에 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물을 먹고는 살아야 되지만 물에 빠져서 죽으면은 안 되잖아요. 약은 좋은 거지만 남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관관계로 인해 가지고서는 중독이 되거나 심한 후유증을 겪잖아요.
돈도 사랑할 적에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뭐가 되어진다? 뿌리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적당한 게 좋다는 거예요. 신발이 크면 뒤꿈치가 까집니다. 그죠? 신발이 작으면 엄지발가락에 물집이 생깁니다. 적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라서 어떤 유명한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어떤 욕심쟁이가 신한테 가서 나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내가 손으로 만지는 건 전부 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너무 좋았죠? 가다가 컵을 만져도 금이 돼요. 금이 돼요. 집에 가가지고 방바닥을 만졌더니만 방바닥도 금이 돼요. 막 금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마누라한테 여보 이거 금 가져 하고 손잡았는데 마누라도 금이 됐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잡았더니 밥도 금이 돼버렸어요.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수 없어서 신에게 쫓아가서 한 말이 제발 부탁이니 이 신비한 힘을 거두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돈이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 사고방식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돈이 다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아간은 돈이면 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적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과 외투를 자기의 천막 밑에 장판 밑에다가 집어넣고 숨겨놨죠. 우림과 둠밈에 의해서 아간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 물질에 빠진 아간은 결국 모든 식구들도 죽고 자기도 죽게 되어진 거죠. 거지가 너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더니 이렇게 도시에서 객사한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모여가지고선 이렇게 하잖아요, 장례를. 시체를 처리하려고 몸을 뒤졌더니만 허리춤에서 돈이 1,8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안 놀래네. 권사님들은 돈이 많은가 봐. 1,800만 원이니까요. 180만 원도 아니고 18만 원도 아니고 1,800만 원. 허리에 차고 다닌 이유가 뭐냐면 거질해 가지고선 등록지가 없어가지고 은행에 저금할 수도 없고 너무나 거지 생활을 오래 하면서 돈이 질려버려가지고 돈을 열심히 모으기는 했는데 돈은 쓰지 못하고 결국 굶어서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부산에 어떤 할머니가 1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새 받아 먹으려고 월세 5만 원 가지고 신랑이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100억 가진 사람이 5만 원 올리려고 하다가 둘째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집 주인 대단한 것 같아 아줌마.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월세 되는 날 얘기를 하루를 갖다가 시작을 딱 했는데 12시 넘어서 보내려고 했는데 12시 전에 전화가 왔대. 왜 돈 안 붙이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아빠가 돈 보내는 거랑 너랑 그 전날 12시 땡 하면 보내. 야 세상 사람들은 정확한 거를 원하는데 돈에 대해서만큼은 더 정확하려고 하는 건 뭐냐. 결국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야 돼요.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믿을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인도의 캘커타 생각하면 테레사 수녀님이죠.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그 캘커타의 빈민촌을 들어갔을 적에 삶 자체가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굶은 사람들이 많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많고 도둑이나 강도가 많고 창녀가 득실득실 거리는 곳이었는데 주님 내가 여기서 십자가 지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둥 살둥 해가지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부터 놀라세요. 하도 안 놀래니까 얘기를 해야지. 학교를 세워가지고 7,500명을 가르치고 진료소를 세워서 96만 명 환자를 치료하고 54개의 나병 치료소를 만들어서 4만 7천 명의 문둥병자를 고쳤고 20개의 고아원을 세워서 1,600명의 고아를 길렀고 왜 안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의지할 곳이 없는 3,400명을 위해서 23개의 숙소를 만들었대요. 30년을 사는데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 전할 수 있는 사람 도와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죠.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더 테레사의 고백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4시간을 기도하면서 성령께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돈을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통해서 돈이 충만해졌어요. 영감이 돈이었다. 집에 있는 영감 말고 영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돈 줄기였다. 거기가 돈이 모이는 저수지였다. 내 기도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었다.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아더다마스라고 하는 장로님이신데 한국 교회에다가도 50만 불을 헌금도 하셨지만은 미국 교회에다가도 7억 불을 헌금하신 그분이 내가 사업을 해서 축복을 받는 비결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주일 성수였다. 주일 성수. 코로나 시대에 참 갈등의 문제죠. 주일 성수. 두 번째,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루의 첫 시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나와도 돼요. 피곤하면. 그런데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셔서 눈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로 제가 피곤한 관계로 새벽 예배는 못 가지만 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한 거잖아요. 큰일 났다. 화요일날 한 명도 없겠네. 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11조를 드렸다. 11조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해도 돼요. 너무들 열심히들 하세요. 아주 제가 더 본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라. 너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라. 사업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너가 고민하지 말고 다섯 번째,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뢰라. 그리고 여섯 번째,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 생활 철학.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이 생기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용을 했대요. 첫 번째, 헌금. 두 번째, 저축.
세 번째 보험금, 네 번째 양식, 다섯 번째 주택비, 여섯 번째 의복비, 일곱 번째 기타. 자, 여러분들은 뭐예요? 첫 번째. 첫 번째. 밥? 옷?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사례비를 받으면 사례비 받은 그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감사헌금, 아이들 헌금, 11조 헌금, 또 특별헌금 있는 데는 그걸 다 해놔요. 그리고 나머지를 해놓고 저는 사용을 하거든요. 저같이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돈은 좋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 돌아버린다. 그래서 돈은 좋아하면 필경 사망에 이르고 말 것이다. 사망에. 그래서 여러분, 돈도요, 쓸 줄 아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돈도 쓸 줄 아는 사람이 쓰는 거라고. 움켜쥐어가지고 내가 다 쓰다가 갈 것 같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거. 그래서 누군가 그러잖아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쓴다는 거. 오늘 목사님이 돈 얘기 처음 하는데 그 돈을 너무 얘기하시네. 지금 여러분한테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선악과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명예가 선악과예요. 돈이 가면 뭐가 따라가요? 명예가 따라가요. 현대판 선악과가 남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이죠.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사람 아도니아가 나오죠.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더니만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려고 하는데 이 아도니아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왕이 되려고 하여 가지고서는 모든 자기의 신복들을 모아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작당을 한 거죠. 그때 나단 선지자도 부르지도 않았고 용사들도 부르지도 않았고 자기하고 쏙닥쏙닥 한 사람만 불렀어요.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이 등극하게 되죠.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는 바람에 살았지만 벗어나면 죽는다. 이걸 어겨서 나중에는 죽게 됐죠. 아도니아가 사랑한 건 명예였었다는 거예요. 명예. 미국의 템플 대학 창시자 러셀 코엘 박사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백만장자로 성공한 사람들 4,043명을 조사했더니만 흥미로운 공통점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공자들 가운데 고졸 이상의 학력자는 69명 뿐이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학벌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좋은 걸 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네? 좋아하는 거. 마지못해서 하는 거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 저희 세대들의 아이들을 가능성 있게 보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고백이지만
저 둘째 키우느냐고 고생 많았어요. 중학교 돼가지고서는 학교에서 그 폭력 사태가 있었다고 오라는 거예요, 저보러. 그래 갔죠. 그랬더니 당신 딸이 애들 하나 두고 때리는데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 징계를 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위원들이 모였는데 징계위원장이 교장 선생, 자문위원이 목사님, 징계받는 아버지도 목사님. 제가 목사인 거 알잖아요. 얘기하다가 둘째랑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둘째가 아빠 나 고등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뭐 FM이고 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때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대안학교를 여보 보내자. 대안학교? 무지 비싸잖아. 한 달에 학비만 120만 원이야. 남의 일이니까 안 놀래잖아. 한 달에 120만 원. 6달이면 나도 몰라요. 계산이 안 돼.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돈이 어디 있어서? 그때 저희 사례비 뭐 기껏해야 200, 한 30만 원, 60만 원 받을 때 근데 그래도 보내줘요. 집사람이. 그래.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120만 원씩 뭐 차비 이런 거 다 했는데 어떤 날은 집사람하고 저하고 돈이 10,000원이 없을 때가 있는 거야. 둘이 한 달을 손을 빨고 있는 거지. 애들이 그런 거 알아요? 애들은 뭐 그 둘째는 좋다고 뭐 그 학교가 롯데월드 옆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와 아빠 나 롯데월드 갔다가 갈게. 아주 천진난만. 가가지고서는 3년 4년 있으면서 뭐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죠 여러분. 근데 대학교를 이제 시험을 보는데 집사 이제 고등학교 이제 저걸 하잖아요. 그거 뭐지 검정고시. 그 붙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래도 붙었네 여보.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딱 됐을 때 수능 한 달인가 남았는데 저한테 오더니 그런 거예요. 아빠 나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게 있대요. 그래서 뭐가 하고 싶어? 그랬더니 스튜디오스가 되고 싶대 또.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스튜어디스 학원을 보내달래. 그럼 또 거긴 얼마냐? 그래서 얼마래. 아주 네가 집안을 거덜내는구나. 응? 그래? 너를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보냈죠. 아유 스튜디오 뽑는 학교가 정말 많아요. 인하공전, 뭐 연성대, 뭐 여기 저기 많아요. 배제대가 감리교 계통이잖아요. 다 놓는데 다 떨어졌어. 한 달 했는데 어떻게 붙어 권사님? 그죠? 배제대를 마지막으로 간 거예요. 배제대 가가지고선 제가 교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배제대는 그래도 감리교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감리교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좀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거 하나님이 사람 만드셔서 쓰셔야지요. 그래가지고 배제대 다 이제 하고 그때 집사람이랑 영화를 보러 갔어요. 둘이 데이트 좀 한다고. 근데 이제 저가 학부모잖아. 영화 보고 있는데 띠링 하고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딱 봤지. 그랬더니 김하영 배제대 입학하였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 자기들이 하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영화 보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봐 했더니 집사람이 그걸 보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대를 보내서 4년을 보냈죠. 학비 또 월세 냈죠. 그랬더니 졸업을 하더니만 아휴 아빠 이젠 또 비서가 되겠다네. 그래가지고 비서하는 데를 2번 3번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요번에 그 비서 있는 데를 들어간 거잖아요. 제가 제 딸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손자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이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절대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자녀와 손자와 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요 들으시더라고. 정확하게 들으셔요. 엇길로 가는 것 같은데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 딸이 요즘 서울에 가끔 나가면 커피 한 잔 사줘요. 밥을 안 사주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영국에서 큰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는 골든 셀프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와 보스의 차이가 뭐냐?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두목과 지도자의 차이점은 뭐냐? 이거 진짜 은혜 받았어요. 들어보세요. 두목은 사람을 몰고 가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인도해 가는 사람이고 두목은 권력을 서서 휘두르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선한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두목은 위협적인 사람이고 지도자는 감동적인 사람이고 두목은 내가 라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제가 라는 사람이고 두목은 책망하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교정시켜주는 사람이고 두목은 가! 이런 사람이고 지도자는 갑시다 하는 사람이래요. 두목이에요? 지도자예요? 예?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은 두목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권사님, 우리 장로님 한 해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1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저께도 집사람하고 이야기했지만 벌써 1년이 다 됐네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뭐 살다 보면 또 뭐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참 1년이 공사만 해서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뭐 그지? 제가 그랬어요. 무서운 권사님 많고 무서운 장로님 너무 많고 저는 아주 손발 다 들어가지고 포기할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 우리 동막교회는 너무 사랑이 많아서 제가 감사해요. 근데 저만 사랑하지 말고 서로도 사랑하세요. 아셨죠? 네. 세 번째 마지막 선악과 쾌락. 쾌락의 선악과는 2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식도락, 먹는 거. 식도락. 요즘은요, 산 깊숙이 있어도 맛있으면 다 찾아가. 배부르기 위해 먹냐, 맛있기 위해서 먹냐, 살기 위해서 먹냐, 입이 즐거우려고 먹냐.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막 자기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할 거야 지금. 예? 옛날에는 우리 권사님들 저는 경험 못했어요.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어갔는데 저 소나무 껍질 까가지고 끓여 먹고 뭐 그냥 뭐 시래기죽을 해가지고서는 거기다가 넣어가지고서 얼마나 풀어서 먹었는 거 알아 몰라. 그러면 요즘 애들은 그게 뭐예요 이래. 그게 뭐예요? 전혀 몰라. 요즘 우리 세대들한테 어린 세대들한테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가 어느새부터 편안해져 가지고선 먹고 마시는 일에 좋아요. 신방 가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서울에 있을 때 신방 가면 아유 목사님 식사 대접할게요 해서 가면 식당에 남자는 저밖에 없어. 식당에 남자는 저밖에 없어. 여자들이 다 바글바글해. 바글바글. 아주 유명한 음식점들 많이 가잖아요. 이제 권사님이 식사 뭐 어느 셰프집도 가자고 그러고 해서 뭐 가보기도 했어요. 세상에 고기를 주려면 손바닥만한 걸 줘야지. 새끼 손가락 한만 주는 거는 그걸 밥 고기라고 주는 그게 근데 엄청나게 비싸대는. 거기도 여자가 다 남자 없어. 남자 없어. 로마 시대 때는요. 목욕탕에서 둘러넣어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먹을 적에 맛있는 것만 먹어갖고 배가 부르니까 일부러 토해가지고선 다시 먹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얘기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술 얘기. 로마에서 술 시합이 있었대요. 누가 술을 많이 마시나 시합을 했는데 시합한 그 다음날 1등도 죽고 2등도 죽고 3등도 죽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노아가 왜 더 타락했느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 포도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선을 긋게요.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 음료수예요. 왜 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야 미네랄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먹지요. 그래서 포도주는 발로 짜가지고서는 바로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서 포도주를 요만한 거를 3병 들은 걸 사왔어요. 그래서 따먹어 보려다가 안 따먹었어요. 왜냐하면 저걸 아주 의미 있는 성만찬 때 따가지고서는 하려고.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한테도 비위가 상할 적에는 포도주를 마실 것을 권유하잖아요. 그래서 고개에 딱 걸리니까 목사님 그러면 술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술을 먹어서 혈액순환을 돌린다 안 돌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술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사탄이 노아한테 찾아와요.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노아가 이를 이렇게 뭘 심으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노아야 무엇을 심으려고 하냐? 노아가 포도나무 심으려고 한다. 그래? 포도 심어서 뭐 하려고 하니? 포도에서 포도 열매를 따면은 포도는 그대로 먹어도 맛있고 말려서 먹어도 맛있고 특별히 포도주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 않니? 그래? 좋아. 내가 가서 같이 포도 농사를 지어줄게. 아유 그렇게 해주면은 환영할게. 노아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미드라시 얘기예요. 물러가가지고 양, 사자, 돼지,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모아서 노아가 포도를 심어 놓은 포도원에 거름으로 필요한 거야 하면서 싹 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면 술을 마시면 4가지의 동물 성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시기 전에는 양같이 온순해. 양같이. 좀 마시면 사자같이 거린다는 거예요. 좀 더 마시고 나면 길 가다가 그냥 틀어놓아서 잔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좀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이거예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박충장 선생님 놀래가지고 웃었어. 목사님이 이거라니 갑자기. 예? 아유 목사님 그러면 술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절제. 제가 그 전도사 때 모셨던 부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 부목사님이 같이 일하고 있는 총무랑 같이 내가 여기서 식사 좀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사인 받아가. 그래가지고서는 그 총무는 뭐 일반 청년이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갔지요. 근데 거기가 어딘가 찾아갔더니 개고기집이었어요. 개고기집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난 거예요. 저하고 딱 들어가서 목사님 저 왔는데요. 그랬는데 상을 딱 받지. 그랬더니 개고기 수육 한 접시에 소주 한 병과 소주잔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저는 느낀 게 그때 목사님이 술을 드시나?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저 친구 기분 맞춰주는가 보다 이랬거든요. 그 다음날 소문. 야, 그 목사님 소주 잘 먹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 누가 했을까? 모르지 뭐. 예? 아, 이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걸어 다니면 이상하게 제가 덩치가 커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걸 알더라고. 저를. 조심스러울까요? 안 조심스러울까요? 조심스럽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가면은 동막교회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아, 좋은 방법이 있어. 이름표를 만드는 거야. 동막교회 김필권 장로 이러고서는 다니는 거야. 이러고서.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경각심이 생기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분별할 줄 알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막 즐기고 그런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인생을 살 때에 필경 바른 것 같지만 사망의 길인 것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사서 보시니까 아유 젊은 사람들 보면서 에이 저러면 안 되잖아 하는 거 느끼시죠? 느끼시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뭐 이제 가끔씩 가다가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목사님 앞에서 술 마시고 뭐 또 저기 하고 저는 다 이해해요. 늘 이야기하죠. 술을 마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술을 마셔도 교회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다음 주에 큰일 났네. 네? 여기 와서 그래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만들어 가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선악과가 참 많죠. 잘 분별해 가지고선 이 선악과 잘 분별해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선악과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당해는 2주 전에 공부죠. 다음 주 첫 주 지나면 그 다음 주 둘째 주에 당해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로분이니까 나 갑니다. 그게 아니라 다 당해는 참석하시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날 저녁에 여선교회 헌신예배 총회 있고 이번 주 수요일 날 12월 1일은 월삭 새벽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 달을 꼭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대신방 일정이 나갔는데 혹여 목요일 날이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화요일 날 제가 일을 잡아놨는데 제가 요즘 조금 좀 일이 좀 있어요 집안에. 그래서 그거 하고 있는데 뭐 특이한 일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힘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일철이 이제 끝나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육신이 이곳저곳 많이 아픈데 하나님 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